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68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민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예년보다 더한 더위에도 저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으며 세속적인 삶으로 살았으니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교회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온 나라가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휴가 기간 통해서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다잡아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 안에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 끝이 보이듯이 이 또한 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통해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하려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의 남종과 여자와의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희를 꼭 안식년에 결수할지니 이는 7년이 안식년은 동안과 고스함이고 사시라.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에는 너희에게 피느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를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죠. 벌써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억압에서 벗어난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유를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거예요. 성경에도 희년이라는 해방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런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 그 근본이 안식일에 비롯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 절기, 그것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즉 안식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년과 희년, 그 다음에 각종 절기들, 뭐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뿐만 아니라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절기들의 근본이 바로 안식일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이러한 계명들, 절기들은 구약 성경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게 안식일이죠. 6년 동안 일하고 일곱째 해에는 쉬어라. 이게 안식년이죠. 안식년을 7번 지킨 후 그 이듬해는 희년으로 정하여 대대적인 쉼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날들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만을 위한 날은 아니에요.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해방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끝에 보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셨고, 5절 끝에 보면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년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사람만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도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땅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종들도 동물들도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먼저 쉬어야 되고, 근데 이게 또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는 쉬고 종들은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꼭 너와 함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종들도, 너와 함께 동물들도, 너와 함께 땅들도 쉬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6년 동안만 밭을 경작하고 7째에는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땅을 해방시켜 주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힘들면 앓는 것처럼 땅도 힘들면 앓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뭐 기후변화가 화두예요. 근데 결국은 인간의 무지한 욕심이 결국은 땅도 자연도 온 세계를 병들게 했고 그 병든 것은 결국 우리가 다 치르게 되어지는 거죠.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요즘은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엄청난 뉴스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오늘은 이곳에서 오늘은 저곳에서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땅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무엇을 해야 된다? 피조물이 신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실천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자연이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되어졌던 3000년 전에 이러한 명령을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 시대는 철저하게 지켜야만 이 땅에서 그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땅을 사고 팔잖아요. 현대의 자본주의 가치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직 성경만이 전 세계 모든 가치관이 땅이 재산이고 팔고 사는데 성경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땅은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적인 원리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땅은 다 내 것이니 이렇게 선언하셔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얹혀 사는 식객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안식년이 되면 더는 땅을 경작하지 말고 심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경작하고 심지 않아도 그 땅에 아무것도 소출을 내지 않을까요? 나무가 올 한해 거름주지 않고 가지치기 안 했다고 해서 열매를 안 내줘요? 좀 시원찮지만 냈죠. 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댁에 가봤더니 거기 시골이라 그런지 음식물 쓰레기들을 땅에 파묻더라고요. 그런 데 많잖아요. 시골들 보면. 근데 거기에서 여름 되니까 참외가 나서 열렸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나서 열렸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씨앗이 날라오고 뭐 해가지고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열매들, 그러한 곡식들 내 땅에서 난 거니까 네가 거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땅에 안식년에 난 것들은 나그네와 종과 가난한 자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경작하며 일궈온 논밭은 사실 저들의 땅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넓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저들의 땅을 다 빼앗아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안식년이 땅의 본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땅은 모든 사람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동식물을 포함해서요. 함께 누리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년의 의미예요. 그리고 안식년을 지내고 7번째 안식년, 그러니까 77은 49, 49년째 그 해도 안식년이죠. 7자리로 떨어지는 해는 다 안식년이에요. 곱하기 7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이 나라는 7월 10일, 7월 10일이 이스라엘 절기상 어떤 건지 아세요?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그 모든 죄가 씻어짐을 선포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죄악의 씻어짐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의 자유를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요. 이게 요벨이거든요. 요벨. 근데 이 요벨은 나중에 희년을 뜻하는 주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원래 주빌리 여러분들 여자들 참 좋아하시죠? 원래 그렇게 해서 나온 의미예요. 이 50년 때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서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서 자유를 선포하라, 공포하라라는 말씀이셨어요. 가나안으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은 종에서 해방되고 빚을 지었던 사람들은 다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종도 자유인이 선포됐으니까 원래 주어졌던 땅. 다시 말하면 50년마다 컴퓨터로 치면 리셋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허물어졌고 아무리 나빴던 사람도 50년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식년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6년 동안 일했고 7년 때 물론 6년째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2배의 축복을 주셔서 안식년을 쉬어도 되게 하셨죠. 근데 욕심 있는 사람들은 전에 2배의 축복 받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지만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희년은 그보다 더 훨씬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77이 49, 49년째가 무슨 해죠? 안식년이에요. 당연히 쉬어야 돼요. 희년은요? 연이어서 그 다음에예요. 그러니까 안식년보다 더 큰 자유를 선포하고 다 쉬게 하는 것이 희년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땅을 몇 년 동안 묵히는 거예요? 연이어서 2년 연속.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거냐는 얘기죠.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을 보시면 그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열리는 나라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안식년이 오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7째 해에 먹을 것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 하루 한 달도 아니고 1년씩이나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얘기죠. 그러나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기로 순종하면 내가 6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이 6째 해는요 49년 안식년이에요. 그냥 7년의 안식년이 아니라 그래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희년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6일째에 그 다음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챙겨주셨던 하나님. 평상시에는 6년째에 7년째까지 먹을 수 있는 안식년까지 쓸 것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그러면 48년째는 하나님께서 49년 안식년도 지켜야 되고 50년 희년도 지켜야 되니까
2배를 주셨던 하나님이 3배를 주시지 못하겠어요?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해요. 안식일 하루를 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그게 눈에 팍팍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월급 받는 개념이랑 매일매일 벌고 이렇게 하루 일당을 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를 쉬는 것과 하루를 일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쉬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일 가면 당장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유혹을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떨치지 못하더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날 주일날 일 가지 않아서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안식일과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보다 1년이라는 개념은 어마어마한 거죠. 연봉으로 따지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을 쉰다? 하나님에 대한 보통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법과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입니다. 법과 제도는 사람이 어기려고 마음먹으면 꼭 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내더라고요. 어기면서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떻게 속여요? 내가 분명히 그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 세계에 이게 부가 척도는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잘 사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또 못하는 사람들의 종교 분포를 보면 어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잘 살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눠보면 또 달라요. 혹시 그것들 통계들은 잘 안 내더라고요. 지금 유럽을 간단하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보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거의 나눠졌어요. 나라들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다 카톨릭 국가고, 그리고 저 북유럽 쪽 북쪽으로 가면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개신교 국가들은 루터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북유럽 국가들이 더 잘 살아요. 물론 프랑스 조금 제외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는 더 부유한 것이 저들 국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철저하게 성경의 바탕을 둔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기업가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철저하게 세금을 냅니다.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 그 정신이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저도 이사 가고서 딱지를 몇 번 뗐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많이 어기면 7만 원, 조금 어기면 4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똑같아요. 근데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거 아세요? 똑같이 뭐 20km 예를 들어서 위반을 해서 딱지를 뗐다 하면 우리 같으면 똑같이 7만 원 내는데 저들은 누구는 20만 원 내고 누구는 5만 원 내요. 경제 수준에 따라서 많이 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세금을 누구는 부유한 자들은 50%를 떼도 그것은
당연한 거다고 여기에. 이미 우리 같으면 난리 났겠죠. 저들은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로 옳은 방법이다라고 저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50이 되어서, 나 이제 직장 생활 그만하고 공부 좀 할래? 이렇게 마음 먹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하면 그 모든 비용을 다 국가에서 내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학위 취득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직장, 취업 들어가기 위한 목적인데 저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학문들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학문을 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준다는 것이죠. 저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사고를 배우며 자라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고 기부하고 봉사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이런 풍토가 전반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십 년 되지 않았죠. 이제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 이것들은 저들에게 수백 년 전에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관이고 양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이미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삶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저들의 머릿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했어요? 어디에요? 오늘 말씀 속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맨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살도록, 그리고 그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다. 이게 진짜 은혜요 축복받던 삶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래야 주변 나라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백성들은 이렇다는 것들을 다 저들에게 증거하고 모델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버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 희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않으려고 했고 지켜도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쉬지 못하니까 땅이 쉽니까? 종들이 쉽니까? 동물들이 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저들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만문 두 가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 예언서들 보면요. 사람이 똑같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종이나. 근데 이 고귀한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사람을 팔고 사는,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지경에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백성들의 등을 쟁기로 밭을 갈듯이 착취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하셔서 종살이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경험케 하셨어요. 내가 다스리는, 내가 함께 사는 나라에는 누구도 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려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도록 살게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 때문에 쫓겨났던 가나안의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땅과 사람이 신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서 저들에게 경고하셨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레위기 26장 43절에 보시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방 땅으로 쫓아내어서라도 땅에 쉴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26장 43절이에요. 오늘 말씀 그 경고를 그대로 반복해서 저들에게 외쳤던 거죠. 그때가 나라가 망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경고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여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마치고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지난 역사를 반성하며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하서예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역사를 이렇게 반성합니다. 36장 17절과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너무나 복된 약속,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도 믿음이 없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억지로라도 70년 동안 완전히 묵혀두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돌아와서야 뒤늦게 그들이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없고 황폐해졌으니까 그 땅은 온갖 짐승들, 성경에 보면요, 당아, 고슴도치, 승냥이 이런 들짐승들의 천국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500년이 지나도록 안식년, 희년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철저하게 계산하셨습니다. 500년을 계산하면 대략 70년이에요. 77이 49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간 그 땅에서 쫓아내셔서 땅의 안식을 누리며 70년간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설교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신년을 선포하신 내용이셨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 여러분들의 이사야서 61장 1절 5절 말씀과 제가 오늘 읽어드릴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심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신연을 지키지 않았던 그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희년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내용이셨어요. 지금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희년이 실천되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살펴봤던 내용.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희년의 정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오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눴던 것이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나누지 않았죠. 원래 구약시대는요, 자유인과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저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거죠.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넘어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정신을 따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천대받던 여인과 종들이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6.25 그 치하에서 이게 가능키나 했습니까? 양반과 상놈이 나눠졌고 남자와 여자가 유별했던 시대에 종들도 배울 기회, 여자들도 배울 기회가 열렸습니다. 병원이 생겨서 가난한 자들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초기 교회 모습들을 보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혹시 기역자 교회 아십니까? 기역자 교회가 무슨 이유예요? 남자와 여자 같이 만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것도 불완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릴 한 공간에서, 이건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주인과 종이 같이 장로 선거를 했는데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졌어요. 같이 섬겼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종이 목회자가 되고 주인이 장로가 되어서 그 종을 목회자로 섬겼던 교회의 모습들도 기록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도 바꿨던 거 아십니까? 특히 강화가 대단히 유명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같은 돌림자를 썼거든요. 주인과 종이. 사람들은 상놈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돌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천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글자들이 좋은 자들을 따서 그것도 욕했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돌림자를 쓰느냐? 이거는 양반의 세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거죠. 이 세계의 가치관 속에서는. 그런데 복음만이 그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가치를 거기서 해방시켰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양반 상놈이 그것이 철폐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갔고 그 암울했던 나라를, 가난했던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데 교회가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예들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강화에 만석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만석을 가지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땅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을까요? 뭐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에 감동됩니다. 그 복음에서 보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밑에 종들, 그들을 줄이고 내가 권세를 누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노비들을 다 부릅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땅을 다 찢어서 나눠줬어요. 그것이 강화도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 사건만 강화도에 있었던 건 아닌데 그 강화도가 이게 너무나 크게, 아까 돌림자 뭐 이런 것들도 강화도부터 시작됐었거든요. 너무나
욕을 했지만,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지금 강화도가 지방에 4개 있어요. 강화군이에요. 교회가 130여 교회가 됩니다. 감리교회만. 1개 군에 가장 많아요. 옛날 가장 많은 지역을 얘기할 때 큰 대도시 제외하고 강화, 당진 뭐 이랬었는데 강화는 그 중에 모범이고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예요. 왜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느니까. 복음에 실천이 있으니까. 그냥 알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천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을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가야 될 길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은 멉니다. 성경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러한 땅,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리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각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러한 세상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에이, 나 하나 실천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꼭 하지 않을 이유를 나 혼자만은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되죠. 나 하나 바뀌어서. 근데 나 하나 바뀌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중물로 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의 이웃과 그의 교회 공동체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없다. 나 하나 바뀌어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실천의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먼저 이 땅에 희년의 뿔나파를 불어 죄와 사망에서 세상의 욕망에서 해방시켜야 될 구원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강건하고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며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희년을 맛볼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비전을 품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 거룩한 나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발짝씩 먼저 내딛는 거룩한 발걸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엔 아직도 죄와 사망으로 아직도 세상의 가치로 스스로를 억압하며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조차도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를 묶어놓고 거기에 우리가 억압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에 대한 온전한 실천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보며 아직도 쩔쩔매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따라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 발자국이 우리의 가정의 한 발자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한 발자국이 되게 하시사 그렇게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 함께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의 끝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 지키게 하시고 안전 지키게 하시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겼노라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연합속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설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죄와 사망에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에 억압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년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선포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그 모범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